네, 안녕하세요. 최영준 형제입니다. 저는 인천 논현동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아내 정미남, 그리고 첫째 딸 최윤빈, 둘째 최윤후와 함께 2013년도 가을부터 이렇게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침례교회에 오기 전에는 몇 달 전이죠. 베리 호프만 목사님 사역하고 계신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다녔었고요. 임마누엘 침례교회는 제가 2000년 6월부터 다니기 시작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2000년 6월부터 교회를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19년 전쯤 되고 제가 29살 때인데요. 제가 그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저는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은 친구 따라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친구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3,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는 사실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 사는지는 모르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저랑 이제 같은 동네에 있다 보니까 퇴교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집에 갈 때 이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주중에는 그렇게 이제 보통인데 주말만 되면은 금요일이나 이렇게 되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교회를 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 교회 간다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저가 이제 집에 가면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는 조금 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부럽다라는 듯이 이제 영준아 너는 공부 잘해서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의 표정은 부러워하면 이제 사실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부러워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친구가 오히려 행복해했고 제가 오히려 그 친구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표정으로 그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또 자기가 교회를 가고 하는 것에 너무 기뻐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공부는 조금 잘하긴 했지만 사실 공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긴장하고 있었고 항상 걱정도 많이 하고 계획도 세우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오히려 그 친구가 되게 부러웠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의지할 곳이 있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어떤 부처나 아니면 석가모니 아니면은 마호메트 같이 우리가 어떤 종교로서 믿음의 대상 어떤 그런 우리가 의지하는 곳이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까지는 그때는 미치지 못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학을 들어오고 이제 대학원까지 이제 제가 갔었는데요. 대학원 시절 때 제가 또 좋은 친구를 만납니다.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이제 봄 학기에는 떨어지고 이제 가을 학기 이제 코스모스 졸업을 한 가을 학기에 들어갔는데 가을 학기에는 신입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딱 2명이서 이제 동기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대학원에서는 약간 좋지 않지만 이제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입방식이라고 약간 얼차려 비슷한 거를 신입 대학원생들에게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려운 미션을 주고 이제 신입 학생들이 그거를 풀다기보다는 이제 미션을 해야 되죠. 미션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딱 2명을 이제 어두운 골목에 세워놓고 이제 소주를 각일병씩 딱 줍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술을 안 마시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술 마셨었는데 각일병을 딱 주면서 상대방을 위하는 만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달간 정도는 그 동기랑 이미 이제 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 만큼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하는 만큼 각자 앞에 있는 소주를 마셔라 이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상당히 좋았어요. 성품도 좋고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다 마실 수 있으리 했지만 이제 2분의 1병을 마셨어요. 반을 마셨는데 그 친구를 이제 딱 마시고 딱 봤어요. 소주병이 있으면 가득 차 있고 단 한 모금 한 방울도 비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선배들이 이제 물어봤죠. 아니, 영준이는 다 마셨는데 너는 왜 안 마시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처럼 자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한 모금,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이제 덩치도 좀 컸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조용하지만 단호하고 진짜 힘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크리스찬이었죠. 그 친구랑 2년 동안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가 화를 낸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동기니까 거의 같이 수업도 듣고 시험도 같이 하고 하는데 제가 뭐 짜증을 낸다거나 제가 짜증을 잘 내는 건 저희 와이프가 아마 알 건데요.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화를 낸다거나 해도 그 친구는 거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친구가 화를 내면은 한 반나절까지는 아니고요. 한 두세 시간 정도 말을 안 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 안 할 뿐이지 그렇게 뭐 자기를 격정적으로 막 화내고 막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제가 이제 디젤 엔진 실험하는 쪽을 했는데 이 디젤 엔진 시험을 하면 이제 그 시험실 안쪽에서는 이제 엔진을 이렇게 막 오퍼레이팅 시키고 바깥쪽에서는 이제 배기가스를 측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 트럭들 뒤에 이제 차 쫓아가면 배기가스 확 나오잖아요. 검정 그 매연들 나오잖아요. 그런 매연 나오는 거를 계속 한 두세 시간씩 있으면서 그 배기가스 농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그 몸에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기꺼이 그거를 합니다. 저보고는 이제 안에서 너는 하고 자기는 바깥에서 더 굳은 일을 하겠다. 근데 그걸 2년 내내 그 친구는 항상 자기가 더 안 좋거나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 쪽을 항상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불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지내니까 이제 복음도 듣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하나님은 그 전에 그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는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를 이제 그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이 진짜 존재할 수도 있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믿음의 대상으로만 그냥 믿는 사람이었으면, 믿는 신이었으면 자기가 뭐 편할 때는 안 믿을 수도 있고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는데 바로 옆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 부모님이 불교는 아니었지만 이제 제사도 지내고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복음에 대한 괴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와 2년 동안 지내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일들은 걱정을 안 하고 계획을 안 세우는데도 잘 돼요. 근데 저는 걱정도 하고 계획도 마구 세우는데 정말 타이트하게 잘 세우는데 잘 안 되는 때가 오히려 많고 잘 되기도 하는데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겠죠. 근데 크게 걱정은 하진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처럼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는 것처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저는 이제 취직을 하고 그 친구는 이제 박사과정에 이제 진학을 합니다. 세 번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친구는 아니고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석사를 졸업하고 그 군대는 이제 5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은 이제 병역을 면제해주는 병역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병역을 마쳤는데 그 제도하에서도 한 달간의 그 병역 훈련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군대 갔다는 얘기를 하면은 군대가 아니고 그건 훈련소라고 이제 고쳐서 이렇게 바르게 정정을 해주는데 군대가 아니고 훈련소를 이제 4주간 갔다 왔는데요. 그 훈련소에 가면은 종교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한 번씩 이제 그 교회나 성당이나 절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커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교회를 가면은 첫 번째는 빵과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장 적절한 각도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딱 그 앞좌석에 그 책을 놓는 좌석에다가 이마를 대고 가장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갔었는데 그 다음 주는도 교회 갔고 세 번째 주는 이제 절을 한번 갔는데 절은 괜히 갔어요. 제가 정말 잘못 갔는데 절을 왜 가냐면은 그 빵을 2개를 초코파이를 2개 준다는 친구들의 말에 꼬심에 이렇게 넘어가서 갔는데 요만한 방에 다 이렇게
그 양반 다리로 앉아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먹는 것도 좋지만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네 번째 주는 그래서 대신 제가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더니 그때는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 대신 연극을 하나를 했는데요. 아마 그때 제가 이제 훈련소 같은 데가 수원 근처였거든요. 아마 그 근처의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들이 와서 연극을 해준 것 같은데, 연극을 굉장히 잘했을까요? 예, 굉장히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느끼는데, 그 청년부 학생들이 이제 못했다라는 게,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최선을 다한 거는 맞는데요. 아마추어다 보니까 하다가 이제 실수들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약간 겸연쩍은 이제 웃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연극에서 굉장히 굉장히 큰 사실을 하나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뭐냐면은,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는 거를 그 연극을 통해서 봤어요.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다고 하면 성탄절이다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연극에서 아마 예수님 역을 맡았던 그 친구는 연극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게,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시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죠. 그 부분을 보는 게 너무나도 기억에 생생하고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머릿속에 커다란 의문부호가 하나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은 되게 똑똑하고 좋으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하지? 왜 저렇게 고난을 하지? 보통 사기꾼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겠다, 석가모니도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자 고난을 행한 거지 남을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러신 거지? 물론 이제 제가 대학원 때 복음을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와닿거나 이해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 부분이요. 계속 의문이었고 왜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4주간의 훈련은 마쳤고요. 그 4주간의 훈련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직장에 이제 복귀를 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의 후배이자 대학원 후배이기도 하고 이제 학교 후배이기도 한 친구가 어느 날은 와서 이번 주에 그 교회를 가자. 그래서 아니 왜 나는 교회 잘 안 가는데 왜 가야 돼? 했더니 특별한 세미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꼭 들어야 되나 했는데 어느 교수님, 제가 이제 다녔던 모교의 교수님이 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교수님이 세미나를 하니 한번 와봐. 형님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교수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알았던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제가 이제 항공우주공학과를 나왔는데 저희가 2학년 때 이제 연력학이라는 강의를 이제 듣는데 저희 과 교수님, 저희 항공과 교수님은 연력학을 되게 선문답적으로 가르치세요. Q는, 그러니까 열은 이코르 에너지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만 딱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잘 가르치시는 건데, 그 당시 2학년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항공과 전 학생들이 저희 과 교수님을 거를 듣지 않고 타과 거를 듣는데, 요즘 최근에 어느 기계과 교수님이 새로 오셨는데, 연력학을 굉장히 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교수님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성함을 제가 듣고 알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바로 세미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한번 들어볼까? 하고 그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그 세미나를 하시는 교회로 갑니다. 그 교회가 이제 임마누엘 침례교회였는데요. 그 세미나는 주제가 이제 창조와 진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지막 발걸음에 하나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인데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뻥 하면서 빅뱅 이론이죠. 뻥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그 행성이나 태양, 은하계 생겨나고 그리고 우연히 단세포가 생겨났는데 그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그 다세포가 어떤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되거나 하면은 동물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됐다라는 건데 그거를 제가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게 이게 정말 틀린 거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그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저희가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이거를 교과서적으로 이게 딱 맞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세미나를 들어보고 원숭이가 이렇게 돼서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데 이게 믿겨지가 않더라고요. 그 원숭이 그림을 이제 교수님께서 사람 모자도 씌워놓고 양복도 입혀주고 했는데 이런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으로 딱 변했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진화론이 틀렸구나라는 거를 그 세미나 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저녁 세미나도 같이 듣고 저녁에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때 제 대학원 때 친구와 그 세미나를 같이 가자고 했던 그 후배도 같이 이제 갔었는데 이제 집으로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그때 학교에 이제 연구실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과 의문점들이 하나씩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고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만들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거를 이게 탁탁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복음을 바로 들은 그 내용대로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었다면은 아마 저는 구원을 못 받았을지는 몰라요. 고등학교 때 친구나 아니면 대학원 때 그 동기 친구 그리고 참 연극을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연극을 너무 잘한 그 연극 그리고 마지막에 그 창조와 진화에 관한 세미나를 들었던 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저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고 또 중요한 발판이 됐었습니다. 지금 그 고등학교 때 친구는 잘 모르는데요. 그때 세미나를 같이 가자고 했었던 친구가 저희 교회에 나옵니다. 조민수 형제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나오는 그 형제님이시고요. 그때 대학원 때 같이 동기했던 그 친구는 호프만 목사님과 같이 이마누엘 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사역하고 계신 박재근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세미나 창조와 진화를 했었던 분은 여러분도 이제 짐작을 하시겠죠. 정동수 교수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이제 정동수 목사님보다는 정동수 교수님이라는 게 더 입에 참 맞는데요. 그때 정 교수님이 창조와 진화에 관한 세미나를 저렇게 멋지게 안 하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또 구원을 받지 못했을 텐데요. 저도 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제 주변 저도 이제 구원을 받은 지 한 20년, 19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 많이 창피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강하게 이제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또 강한 어조로 말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 적도 있는데 많이 반성도 되긴 하지만 저희 하나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물론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 행동을 지켜보시니까 그렇게 참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의 간증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